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나와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예. 주님을 이길 수 있다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 좀 역설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천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자식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무리 부모가 반대해도 결혼을 합니다. 못하게 하면 미리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르게 쏩니다. 어떻게 말리겠어요? 자네가 정말로 원하면, 어지간하면 부모는 다 져줍니다. 이건 무슨 범죄한 일이 아니면 어지간하면 다 져주죠. 자, 마찬가지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부모 자식 관계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성도와 하나님 관계도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도 심리가 못 가서 발병 나서 또 붙잡혀 옵니다. 떠난 만큼만 고생하는 거예요. 골병만 남고 다시 돌아오죠. 여러분, 부잣집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아버지의 눈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에 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 너무 따분하게 보여요. 아버지가 너무 고리타분하게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줍니다. 왜 줬을까요? 이놈은 가서 망해봐야 깨닫고 돌아오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그 자식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지금까지 키웠는데 이놈은 절대로 지 맘대로 한번 나가서 철저하게 망해봐야 이놈은 내 밑에서 잘 순종할 놈이다. 이걸 알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쫄딱 망했죠. 완전히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콩깍지 열매, 콩껍데기, 그걸로 배불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어요. 자기 집에 머슴들은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는데, 이게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손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주시는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냐.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그랬어요.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냐?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교회만 다닌다고 자녀가 아니에요. 어떤 자가 자녀냐? 어떻게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자, 곧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혈통이나 인간의 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서 한번 태어나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어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양자 되게 하시는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전에는 무수하는 종의 영,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놈의 종으로 돼서 그놈 시킨 대로 살았는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양자되게 하시는 영, 성령,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네? 아니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네. 예수님이 영접하고 난 후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예.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삼촌이라고 부릅니까? 아저씨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예?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자는 확실한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뭔가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고, 제가 지용이 보고 야 너 나보고 아빠라고 불러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최한 장로인데 그러겠죠. 아니 그래도 불러 임마. 그러면 왠지 어색해. 그죠? 왜? 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왠지 어색해. 하나님 자녀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왠지 어색해. 이게 안 나와요.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지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이길 수 없지만 자녀에게는 어지간하면 하나님이 져주실 때도 있다. 예. 물론 뭐 이대로 가면 완전히 지옥 가고 망할 때는 하나님 안 져주시죠. 이렇게 가야 돼. 그러지만은 그러나 때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져주실 때도 있다. 예. 잠시 허용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거를.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을 너무 화나게 하는 자식에게는 안 줘주셔 절대로. 예. 자,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져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안 져주셔. 출애굽기 22장 20절에도 보면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호와의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시지만 엄마가 나를 10달 동안 힘들게 가져서 나를 낳아주 길러오셨는데 엄마 보고는 아줌마로 부르고 옆집 아줌마에 내가서 엄마 그러고 그러면은 그 용서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 이런 사람을 절대로 안 줘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는 또 안 줘주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 말라기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에게 절대로 하나님 저주지 않는다. 아무리 꼬집을 피워도 오히려 뭐요?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을 도적질하면.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런 자는 뭐요? 살인하는 자다. 그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단 말씀이에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예. 이런 자는 살인죄에 속하는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 사람에게 져주지 않는다. 아무리 때를 써도 져주지 않는다. 예. 또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 옆에 같은 직장에 다니고 같은 동네 살고 평소에 늘 친하게 지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 지옥 간다면 뭐예요? 화가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져주지 않는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자에게 져주시느냐? 따라서 인내하며 매달리는 자네에게 져주신다. 자, 오늘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장자권을 거짓말해서 가로채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를 에서 몰래 받았어. 어머니하고 공모해가지고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는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야곱이 밤중에 도망가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해서 마침내 거부가 돼요. 거부가 돼서 그냥 수백 마리의 가축대를 이제 몰고 옵니다. 근데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재산 장자는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니까 이놈이 드디어 장자권을 행세하려고 오는구나. 내가 절대로 너에게 이거는 안 뺏긴다. 그래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머리를 굴리고
두 떼를 나눠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데리고 도망가리라. 그런데도 마음에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그 두 아내, 두 여종, 또 11아들 다 야복강을 건너고 혼자 남았어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바로 3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함이더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 바로 구약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이었다.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꺾어서 이스라엘로 만들기 원하시고, 야곱은 절대로 자아를 죽지 않으려고, 죽이지 않으려고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근데 얼마나 끈질기게 매달리는지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바로 하나님이 야곱의 고관절, 이 응치뼈를,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몸의 중심이 무너져 이렇게. 자, 허벅지 관절을 치고 난 후에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26절에 보니까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이제 날이 곧 셀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 가겠다. 아니, 가시려면 허벅지 관절을 치지 말고 가시면 도망이라도 가는데, 허벅지 관절 쳐서 완전히 장애인 만들어 놓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에서 오면 이건 백발백중 죽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 이 야곱의 원래 주특기가 38개잖아요. 36개 도망가는 건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뭐 진퇴양난에 빠지게 만들어 하나님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매달릴 수밖에 없죠. 야곱이 하나님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매달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 안 하시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냥 밤이 새든 말든 하나님 쇼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세를 기도할 때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27절에 그 사람이 그랬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게 내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야곱이 누군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야곱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야곱이란 말은 뭐예요? 간사한 자, 교활한 자, 남을 걸려서 넘어뜨리게 하는 자, 자기 머리 술술 쓰는 자. 이게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이 여기서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나중에는 뭡니까? 외삼촌도 속이고, 그렇게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간사한 자, 교활한 자, 속이는 자가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승리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괴로 이겼습니다. 내가 졌다. 내가 네게 축복하마.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해가 뜨는데 절뚝절뚝 절면서 가는데 에서가 군사 400명 이끌고 옵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고 33장에 에서 앞에 7번째를 하고 갔더니 에서가 뭐예요? 33장 4절에 보니까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쌍둥이 형이 20년 동안 칼을 갈고 20년 동안 쌍둥이 형제 간에 한으로 맺혀 있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나니까 그 20년 동안 묶여있던 것들이 다 녹아내리고 그냥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울죠. 화해가 이루어요. 화해가. 신약에도 예수님을 이긴 사람이 나와요. 바로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해서 네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들은 채 많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는 보내소서.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너는 내 양이 아니야. 근데 여자는 뭡니까?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이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개들이야, 개들.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자녀고.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안 그래도 이방인들로서 유대인들에게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 열등감이 있는데 예수님마저 뭐예요?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내 자녀에게 먹일 떡을 너에게 주는 거 이거 마땅한 게 아니야. 네. 자, 그런데 27절,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네,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내 딸만 고쳐주시면 나는 개가 되든 소가 되든 돼지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모성애.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주인의 상에서 주인과 같이 먹는 음식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먹다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예. 그때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바로 예수님을 이긴 사람입니다. 뭘로? 간절하게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 지금도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에게 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는 누구도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없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개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고 불러도 좋으니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이런 자에게 내가 졌다. 내가 네게 은혜 주마.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정말 야곱처럼 이 가나안 수로보내 여인처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이기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